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어떤 주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지요. 맥주 감사 주일 위에 딱 써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7월 첫 주일은 항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에요. 아니,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러한 절기, 유월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이러한 날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리를 거둬요. 이 날이 맥주절. 그리고 1년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그 농작물을 다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에서 이와 같이 나온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이제 남은 반년 동안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년 농사를 하는데 첫 번째 수확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축복이지요.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이제 여러분만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복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아는 자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지만,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이에요. 자, 4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언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이러한 선택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선출을 해요. 뽑아요. 지난 6월 3일에도 우리는 구청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았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막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났죠. 부정투표, 부정. 학교에서도 반환해서 30명인데 30명 학생 중에 표가 더 나왔다, 그럼 부정투표죠. 그 30명이 투표하려고 그러는데 투표가 모자라, 투표용지 반만에, 이것도 부정투표죠.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국회의원을 뽑건 구청장을 뽑건 시의원을 뽑건 이러한 사람을 뽑을 때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가서 시행정을 하고 모든 나라를 좀 잘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도덕윤리적으로 이 사람은 별로 소문이 그래, 그 사람 안 뽑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제껴버리잖아요. 안 찍잖아요. 도둑놈도 안 찍잖아요. 욕심쟁이도 안 찍잖아요.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사실을 보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가서 시정을 하고 구정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성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충성심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도덕윤리적으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것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좀 더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럼 우리 선택했느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창세 전이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된 성도는 창세전에 자신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해가 안 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다 믿나요? 아니에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믿는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5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사람의 보기에 어떠하냐 그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여기 아들들이라면 자녀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쉽지요. 자녀들로 이와 같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아주 세밀하신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으로, 무계획적으로 하신 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예정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6일 때에 모든 것을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밀한 계획이 없으시면, 세밀한 이러한 역사가 없으시면 마지막 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그곳에 세워두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가. 첫째는 그냥 첫 번째 날에 만들어가지고 세상 만드는 거 다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 속에서 세밀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섭리.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어떻게 예정했느냐 하는 사실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명이에요. 지명.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 뭐 그냥 대중으로 불러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어떻게 예정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저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 주일날 교회 참석하고 열심히 했더니만 내가 구원받았다,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물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선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물은 머리에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하는 첫 번째 선물은요, 그 사람의 머리에 남는데 제 머릿속에도 첫 번째 우리 교회 부임해 가지고 받은 선물을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삽니다. 첫 번째 선물은 누가 주었을까요? 유년부 학생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까 제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그러면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무슨 선물이야?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그 보면 뭐 그 안에 눈사람도 있고 뭐 있고 막 흔들면 이렇게 막 눈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조그만 거예요. 그걸 갖고 왔어요. 걔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죠. 그런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 드릴게요. 감동받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 목사님 저도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이해찬 목사. 지금 군목돼 가지고 이제 군목으로 이제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2년 후면은 군목으로 이제 나가요. 군목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22살. 빠르게 아주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요.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뭐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제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무조건 주고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산다고 하면은 약삭 빠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89세에 죽을 거야. 아니, 이제 그때 89세에 죽으면 한 2, 3년 남겨두고 바짝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 지경 속이 될 거예요. 왜? 아니까, 미래를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교만해질까봐, 오만해질까봐 감추어 두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추어 두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는데, 그가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쇠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한다. 이 말씀을 보세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점점점 긍정적인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는 찬양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귀한 말씀으로 이와 같이 찬양해 하나님께 다 받으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창조 목적이 여기에 딱 나타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기를 하면서 참 기분 좋은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딱 전화를 걸었는데 찬송이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만은 영웅이의 소리가 확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이분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보다 영웅을 더 좋아하나 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취미는 좋아할 수 있고 노래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유행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인가요? 우리는 적은 것 한 가지만이라도 고칠 수가 있다면 고치면 좋겠지요. 그래서 전화기에 첫 음이 찬양의 소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행가 가사가 나오고
요새 히트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삶이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두아디라 지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 뒤에서 졸랑졸랑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그러면서 아니 바울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먼저 떠들어 지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니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먼저 소리를 질러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 버렸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갔어요. 그런데 누가 고발했느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한 주인에 속해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작아졌단 말입니다. 줄여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고발했어요. 바울 사도가 왜 사회 질서를 무질서하게 이와 같이 했다, 사회를 요란하게 만들었다, 나의 이러한 돈벌이를 이 사람이 막았다, 그래서 고소했어요. 고소하니까는 바울을 데려다가 늘씬 매를 때려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에 손과 발에 있던 모든 이러한 작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감옥문도 열렸어요.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뛰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죄인들이 다 도망쳤구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니까는 스톱 자기가 지금 우리 여기 다 있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때의 이 간수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장이 바울과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 모셔서 씻기고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온 집안이 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미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화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어려서 눈이 감겨졌어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맹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장님으로 살게 해주신 것도, 맹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글로 써가지고 찬양시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8,000편이 넘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요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 찬송시를 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는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찬송시 가운데 곡조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이지요. 그 가운데 3절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길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복되고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